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다시 한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보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8번째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고린도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문제점들을, 잘못된 신앙들을 계속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느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세계관, 그 지역을 갖고 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세상적 가치관이 이 신앙과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나를 이제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 이제 이런 세계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대표하는 세계관이 뭐냐? 이 자랑하는 문화였어요. 자랑하는 문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자기가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런 가치관 속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했던 것이 뭐예요? 자신이 이제 받은 추천장을 자랑하는 거야. 야, 이런 증명서가 있어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심지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은근히 비하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장도 없고 뭐 자랑도 못하잖아. 뭐 내세울 게 없잖아 하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계속 이간질시키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강요하고 또 이제 강조하는 이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체험들을 드러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표현할 때도 약간 좀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자기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좀 드러내는 걸 이제 약간 좀 돌려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는 시기를 보면 한 14년 전은 이제 자기가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막 불붙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거예요.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그 세 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보여지는 이제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은 그 위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 그 우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 셋째 하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자기 환상 가운데 다녀왔음을 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영적인 체험, 난 이런 체험을 했었다 나도. 천국에 다녀오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자랑거리, 또 너희들이 얘기하는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이 영적인 체험들, 나는 이런 체험들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들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스펙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우리 11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세상적인 능력과 스펙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고난받은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영적인 체험, 그걸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문화 가운데 오히려 이 사역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경험한 걸 자랑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에 다녀오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근데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영적인 체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 내가 이런 뭐 천국에 다녀오고 이런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요, 우리가 뭐 사도 바울 이야기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다들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다뤄야 될 것이 이 육체의 가시는요, 단순히 가시가 아니라 자칫 잘못 다루면 내 삶 가운데 대못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대못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다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좀 하나님이 좀 가져가 달라고, 없애달라고 무려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이거예요. 작심을 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내가 남들은 기적을 통해서 낫게 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는데 도대체 내 질병은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방해가 되고 도저히 사역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 좀 이 육체 가시 좀 하나님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 정확한 원인은 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 눈이 안 좋을 거란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고 안질로 말미암아 늘 붉어져 있으니까 늘 이렇게 막 눈곱이 끼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인생의 대목 같은 이 아픔을 좀 빨리 하나님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응답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이것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진짜 이것만, 이 상처만 없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구 못지않은 사망자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것을 간구하면서 작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응답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예요? 오히려 이제 기뻐하면서 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뭡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잘 되는 것이 이게 아무래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게 우쭐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 찾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두려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약함이죠. 때로는 능력을 받을 때, 수치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였고 받고 싶지 않은 거였는데 때로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주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던, 그래서 자신이 강점만 가지고 사역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이걸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게 뭐예요? 자신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강함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 문화, 자랑해야 인정을 받는 문화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근데 자신이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늘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을 땐 좋은데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그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명을 막 내팽개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이 모토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위기들은요, 항상 우리 약점을 통해서 오거든요.
우리도 이제 육체도 이렇게 그 약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상 그 약한 데가 항상 이렇게 아프거나 이렇게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진 걸 보면 항상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 하게 돼요. 담임 목사님도 이런 신앙적 소신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영신앙, 그리고 고영신앙, 그리고 천영신앙이라는 신앙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신앙은 이제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뭐 선택의 기로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영신앙,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보상해 주신다는 삶이 이 신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영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했을 때 다 바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의 상급으로 보상해주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만일 혹시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상해 준다는 이 천영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이 신앙의 믿음과 계속 이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때 선택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마다 이 고백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훈련과 성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내가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의 이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됐다고 신앙의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 끝나는 때는 언제냐? 내가 호흡이 멈출 때, 그때 우리 훈련이 끝나요. 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 이게 다 훈련거리입니다. 훈련거리. 어제도 어떤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그 신방하면서 그분은 자꾸 자식만을 보더라고요. 자식이 너무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이클은 그 자식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식 보지 말고 집사님을 봐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잘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모토, 신앙의 이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간증이 쫙 있어요. 그 사람만이 훈련 받아오면서 세웠던 그 신앙의 모토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훈련 받아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간증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가치들을 갖고 계세요? 그 가치들이 여러분이 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명의 자리를 박탈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걸 계속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신앙의 기준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그 신앙의 모토를 붙드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 참 이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 우리들도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늘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위협할 텐데,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훈련받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둘씩 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신앙이 부딪혀서 흔들릴 때마다, 자꾸 사명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훈련받아온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가는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며 주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며 나온 손길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헷세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실 걸 믿고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장막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전세 만기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새로운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또 다른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을 놓고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 정말 아버지 담대함으로 수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고백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도로 아버지 이겨내며 담대함을 아버지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장막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또 교구에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전도와 또 사명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며 고백하는 귀한 간증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사명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철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놓고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